힘드시죠? 근데 요즘 제가 요즘 며칠 있어 보니까요,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 따끈따끈해졌어, 그죠? 따끈따끈하더라고. 근데 아침 저녁은 선선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오자마자 감기가 들었어요. 아침에 딱 아침 저녁을 얼마나 추운지 선선해서 감기가 들 정도예요. 어쨌든 간에 이 좋은 계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물질과 사랑으로 늘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선교지를 나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립교회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성립교회는요, 선교를 돕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선교의 동력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위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성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성례교회가 함께 해주심으로 덕분으로 인해서 제자들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고요. 또 때마다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새로운 성도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은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어요.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수입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래를 수입한대요. 그 사막인 나라인데, 그죠? 사막 나라는 다 모래가 있는데 모래를 수입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막에 있는 모래는 너무 가루 같은 모래라서 건축용으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래를 수입한답니다.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뭐예요? 기름이 나는 부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석유를 수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유는 다 팔고요. 원유는 다 팔고 다시 정제해서 휘발유도 구입하고요. 디젤도 구입하고요. 석유도 구입하고 다 구입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우디가 기름을 수입을 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갈까요? 낙타를 수입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낙타잖아요. 근데 낙타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을 해요. 왜요? 식용으로 먹느냐고. 그만큼 낙타를 수입한답니다. 낙타를 어디서 수입하느냐?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수입을 해요.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마리를 줬어요. 낙타를. 그런데 그 낙타가 이제 막 번식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을 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래를 수입한다, 석유를 수입한다, 낙타를 수입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거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지으셨나요? 아니요. 평화롭게 잘 살으라고 세상을 지었고 인간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때요? 싸움밖에 안 해요. 지금 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졌잖아요.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안한 세상, 불안한 시대예요. 너무나 불안한 시대예요. 뭐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힘들었어요. 이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니까는 제일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게 전쟁을 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지만 선교지에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엄청난 그게 있어요. 피부에 와닿는 일들입니다. 필리핀 역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전쟁을 인해서 1,400원 하던 경유가 4,000원이 넘었어요. 1리터에. 엄청나게 올랐죠. 경유가 그 정도 올라가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요. 경유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기값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태양열로 몰려서 사람들이 태양열로 몰려서 태양 에너지를 하려고, 태양 전기를 하려고 태양 전기로 막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금 신청하면요 한 3개월, 4개월 기다려야 돼. 이 정도까지 많이 됩니다. 지금 필리핀에는 비상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정부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름값을 정부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것은 정부가 보조해 주면서 기름값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지금 가격을 매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사는 지역에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는 주유소가 문을 안 열어요. 왜? 가만 냅두면 며칠 지나면 기름값이 또 올라가면 이만큼 이익이 많잖아요. 기름을 안 팔아요. 그래서 문을 닫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간혹가다 문을 열어놓는 주유소가 있는데 가서 기름을 열려면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기름 한번 넣고 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전기를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도 단위로 전기를 끊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전기를 못 돌리니까는 지금 필리핀이 제일 더울 때 한여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40도, 45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전기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태양열로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선교지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처음 겪는 것일까요? 아닐 거지요. 이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더 어려운 상황들을, 더 어려운 시대들을 다 이겨내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 상황이 제일 힘들 거예요.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항상 돌고 돌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또 편안할 때도 있고, 또 편안한 게 지나다 보면 또 어려운 시기가 오고, 항상 이렇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흔들려요. 경제는 무너질 수 있고요. 우리들의 건강은 영원토록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나는 노후 10년, 20년, 30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도 미래에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간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를 분별하셔요. 구분하시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하고 우리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가 언제였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잖아요. 그때는 정말 잘 살았나요, 우리나라가? 아니요.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때는, 그 당시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부흥이 막 일어났다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믿음들이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그 나라는 영원할 것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도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의 경제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지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워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에서만 치우쳐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해 있지 말고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3년 조금 덜 된 성도님이 있어요. 아주 성실합니다.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성실해요. 지난달에 이렇게 모여서 나눔을 했어요. 자기 신앙에 대한 나눔,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삶이 힘들어서 늘 비관하면서 불평, 불만만 가득했다 그래요. 삶이 힘드니 웃을 일도 없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늘 짜증만 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볼 때마다 사모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교회 나오세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그곳을 이사 간 지가 교회가 옮겨진 지 한 8년 됐거든요. 거의 한 8년간을, 나오기 전까지 한 5년간을 계속 그랬으니까는 집이 바로 교회 앞이에요. 계속 그래서 자기도 매달 들었으니까는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 교회 한번 나가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교회 들어가던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는 표정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을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인데 다 저 사람도 하루 한 끼 먹기 힘들 사람이고 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교회 갈 때 사람들 보고 나올 때 사람들 얼굴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 마음을 갖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자기도 몰랐대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불평불만이 된 게 불평불만이 없었더래.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데 불평불만이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대.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랬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어서 좋습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마음이 평안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은요, 그 사람의, 그 성도님의 어떤 생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나눔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말 한마디를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눔을 한 이 성도님의 삶은 정말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삶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없다. 때거리가 없어요. 부족해요. 남편이 벌어오는 30만 원이 안 되는 그 월급으로 4학년 아들, 대학교 1학년 자녀, 남편 4명이 살아갑니다. 학생들 대학교 보내고 아들 학교 보내고 그 경비로도 모자라요. 30만 원 갖고.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기철이 되면요, 판잣집이라서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어오고요, 바람이 불면 비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만 집중했다 보면은, 그죠? 내 주머니가 얇아지고 내 주머니가 비어지면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어렵다라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드신가요?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이 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평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제 우리 필리핀 제자들 교회를 한번 볼게요. 다 보시오. 작년에도 2026년에도 풀마이 하우스 했어요. 근데도 올해도 표가 똑같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인데 배웠어요. 다 이루어지기 지금까지 표를 안 바꾸려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PPT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크게 지어놓고 사람 몇 명이 앉아있을 때 예배당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언제 채워질까?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PPT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구나. 이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채워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성찬식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성찬의 의미도 알고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쁘지요? 한국 친구들 아니에요. 필리핀 친구들입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성령교회에서 왔을 때 애들이 성교 온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던 모습이에요. 예. 지난 4월 달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웃기 개양하는 법이에요. 예. 졸업생이 있습니다. 11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졸업하고 난 다음에 2주간은 썸머스쿨을 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하기 이전에 썸머스쿨을 하면서 적응훈련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데 한 20여 명이 왔어요. 감사하게. 예. 아이들이. 이쁘지요? 많이 이쁩니다.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주일학교 애들. 방과 후 수업하는 학생들입니다. 방과 학생들. 저희들이 반독 사역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 교회가 아우니치 나가서 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려주는 곳입니다. 그곳에 어린 아이들이에요. 가면은 이제는 거의 2년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어요. 가면 저희들이 가면은 다 쭉 모여들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저희들이 교회차가 들어가면요 보고 막 쫙 몰려옵니다. 막 교회차 따라 들어와요. 그럼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고등부 팀이 왔을 때 같이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가면 반도에 가면은 이제 죽도 가지고 가고요.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서 간식도 준비해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이렇게 하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가면 이제 그냥 죽만 줘요. 죽만 주는데 간혹 가다 한국에서 오늘 내가 요번에 내 생일인데 필리핀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죽에다가 바나나도 주고요, 빵도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음료수도 곁들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줍니다. 지난번 오기 전에 마침 그곳에 또 그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섬기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반독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옹기종기 다 모여 살아요. 그냥 판자촌 같이 다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그런데 불이 났어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관계도 없어. 그냥 이거 그냥 양찰 한 개 있고 그냥 칸막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거기서 갑자기 불이 나서 11집이 홀랑 탔어요. 다 내려앉았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요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저 텐트 같은 거 저렇게 한 개 쳐놓고 한 5-6명이 가족들이 저렇게 살면서 그 옆에 그냥
뭐 끓여 먹을 거 한 개 갖다 놓고 그냥 끓여 먹고 저렇게 살아요. 근데 감상은 춥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안 춥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비가 아직까지 안 오거든요. 우기철이 아니고 건기철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러도록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제자들 교회에서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있잖아요. 헌금은 잘 안 해요. 없다고. 돈 없다고 헌금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돕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건 사람들 진짜 잘해요. 남 돕는 일은요, 굉장히 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요. 그래서 또한 그걸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함께 생활용품을, 물론 저희들이 해봤자 거의 일회용이에요. 한 번 가봤자 며칠 못 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번 해야겠다 싶어서 제자들 교회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저런 걸 하면요, 원래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들보다 주는 사람들이 은혜가 더 있어요. 저런 일을 할 때마다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자기도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 이렇게 나눠갑니다. 저희들이 첫째 주 토요일은 항상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 리더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도 한국처럼 기도합시다. 그래.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한국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래. 안 될 건 없다. 한국교회는 그런다. 안 될 건 없다.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이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방석이 필요해요. 그래.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의자를 놔두고 옆에 이제 무릎 꿇고 하고 싶다는 거야. 좋잖아요. 의자.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 그걸 하자 그럴 때, 그럼 목사님, 방석이 필요합니다. 그래. 방석을 여기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럼 어떡하라고? 한국에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그래. 그래갖고 제가 한국도 동교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한국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방석이. 그죠? 근데 요즘은 방석 쓰는 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 연락을 했더니 요즘은 안 싸고 다 처분하고 없다는 거예요. 다 처분하고 없대. 그런데 한 동교 목사님이 내가 보내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보내왔어요. 보내와서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제 왜 리더들이 그러냐면 한국 선교사가 와 있잖아요. 한국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 거를 너무 잘 알아요. 한국이 하는 거. 통성 기도도 할 줄 알고요. 무릎 꿇게 기도하자 그러고요. 굉장히 기도 시간 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 뜨거워요.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좋았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성례교회 오면 어르신이 아니라 진짜 뭐 제일 어린 애들 같은데, 그래도 제자들 교회는 어른입니다. 60세 넘은 분들, 60세 넘은 분들을 경로 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이라 그래서 잔치를 한번 베풀어 줬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때 어디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필리핀 문화는 그 정도까지 안 되거든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따분하게 지루하게 있어요. 뜨거운 그 양찰 지붕 밑에서 그냥 삶을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서 모입시오. 모여서 우리 파티합시다. 난리가 났어요. 한 달 전에 광고를 했는데 매주 볼 때마다 언제 해요?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근데 꽤 많이 모여 23명이더라고요. 시니어들이 보니까 60세 이상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와 보셨던 분들은 알지만은 저분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올 때 다 저렇게 딱 차려입고 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지를 전혀 몰라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물건들이 한 번씩 보내주면 모아놨다가 1년에 한 2번씩
바자회를 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한국 물품을 갖다 놓으면요. 그럼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 이제 지금도 저희들이 돌아가면은 이제 한번 모아놨는 거 한번 해서 6월 달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립교회에서 고등부 팀이 왔을 때 사진입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제자들께, 필리핀 제자들께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이들이 외국에서 왔는 중고등학생들하고 처음 같이 있어 봤잖아요. 같은 연령대, 같은 나이대에 같이 머물면서 먹고 자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2박 3일.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나 안 그래도 우리 오셨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봤을 때 애들하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애들하고 전혀 다른 애들을 본 것 같다는 거지. 한국에서 봤던 애들, 알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죠. 필리핀에 왔을 때. 그렇게 애들이 오면은 잘 적응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0몇십 명 되는 애들 이제 다 끼니마다 삼시세끼 밥 해주고 그다음에 오전 오후에 간식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우리 우 권사님 모셔갖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막 100여 명 되는 거, 100몇십 명 되는 거 다시 음식 해주시고 하느냐고 많이 힘쓰셔 주셨습니다. 덕분에 애들이 신나게 먹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 먹잖아요. 교회에서는 잘 해줬고 풍성하게 해줬거든요.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게. 그렇게 하니까 뭐니 해도 배가 불러야 제일 좋아요. 하여튼 배부르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에 6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9월 달에 성령교회에서 초청해 주셔서 9월 28일부터 일주일간을 옵니다. 그 6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저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인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제가 6명 모두에게 온라인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4명은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게 FM으로 하다 보니까 교수들도 힘들고요. 학생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중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2명은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나오기 전주간에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로. 졸업을 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끝났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래서 2 친구에게 더 한 단계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파스토리 될 수 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목사님 더 이상 힘들어 못합니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이 들어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놔라. 지금 해놔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떠나간 다음에 이 친구들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두 친구도 목회에 대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에 대한 혼령이 아직까지 없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 너무나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그 직장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배 같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리더가 8명이 있는데 이제 리더 2기를 그 다음에 후임자들을 세워야겠다 해서 저희 지금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 2기 리더를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2시간씩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3년 정도 갈 거예요. 긴 기간 동안 하는데, 어른들이 7명이고,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5명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1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12제자를 키우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해서 12명의 지금 아이들이 또 제2 리더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전면을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네. 저기 제 옆에 앉아 있는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성도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입니다. 그래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보시면은 선교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서 저런 모습을 변신해갖고 나오지? 그래요. 옷도 정확히 잘 입고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 교회가 조금씩 한 걸음 좀 세워져 가고 있고요.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제자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었고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저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에게 성덕교회에서 차량헌금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차량헌금을 해주셔서 그 차량헌금을 해서 더해서 스타렉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스타렉스가 있어요. 지난번에 중고등부가 와서 사용 잘했어요. 시원하게. 그 전에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 오셨을 때는 에어컨도 안 되는 그 앰뷸런스 차 타고 땀 흘리면서 다니셨는데 이제는 에어컨 나오는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필리핀 제자들 교회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가장 이제 제가 좀 기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번이에요. 2기 교육이 이제 리더들이 지금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들이 얼만큼 잘 세워지느냐, 그 얼만큼 잘 세워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자들 교회가 얼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 6명의 리더들을 한국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덕교회에서 초청해 주시고 다 도움을 주셔서 이들이 오게 됩니다. 수요일 날 아마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릴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목사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저걸 할 건데 프로그램을 말씀 나눌 건데 아마 그들이 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성례교회에서 고등부가 온다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제자들 교회 친구들이. 왜냐하면 마더스 처치에서 온다 그러니까는 심적으로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말아라. 우리가 잘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그대로만 보여주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성덕교회에서 고등부 팀이 오고 난 다음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교회 리더들에게
그 전까지는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 마더스 처치에서는 언제 한번 오나요? 언제 오나요? 항상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 오고 난 다음에는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요. 너무 고맙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고아 상태로 있다가, 그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모르고 있다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김정일 장로님 오셨을 때 그때도 우리 리더들이 그랬어요. 마더스 처치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는 너무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간에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해주신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셨고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제를 잊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는 힘들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